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 말씀을 가지고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결혼과 재혼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질문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아직 결혼 상태에 있지 않은 이런 성도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25절에서 28절까지 그리고 이제 29절에서 34절까지 35절에서 40절까지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25절에서 28절에서는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그냥 지내는 것이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하는 것과 29절에서 34절에서는 주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일을 피해서 이렇게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35절에서 40절에서는 시집 보내는 것도 좋지만 시집 가지 않는 것이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 뭐 이렇게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결혼을 하는 것도 좋지만 결혼하지 않고 싱글로 좋은 것에 대한 이유들을 쭉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25절에서 28절에 보면 임박한 환난을 인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이 문단에서 바울은 먼저 이제 지금 자신이 밝히는 내용이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명이라기보다는 주님의 어떤 충성된 사도로서 개인의 의견임을 25절에 보면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하면서 개인의 의견임을 이렇게 밝힙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렇게 밝히는 내용은 장가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고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 이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혼 자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하나님의 뜻이 결혼하는 것이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울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러나 이제 이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 이 본문에 있어서는 아직 그 상황과 고린도라는 상황과 형편 속에서 만약에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결혼하지 않고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겠고 또 결혼한 사람이라면 결혼한 대로 이렇게 지내는 것이 좋겠고 또 이렇게 어떤 헤어져서 혼자가 된 사람이 있다면 혼자 된 대로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결혼 안 한 사람은 결혼 안 한 대로 또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대로 혼자가 된 사람은 혼자 된 대로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 26절을 보시면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임박한 환난 때문에 환난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하는데 아마 이 임박한 환난의 내용은 1차적으로는 당시 고린도를 주변 지역을 휩쓸고 있었던 가뭄과 기근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당시에 가뭄이나 기근이 이렇게 많이 자주 또 이렇게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가뭄이나 기근이 올 때 이제 식구를 늘리거나 또 이렇게 큰 어떤 가정을 이룰 때 그 가정을 유지해 가기가 더 힘들어지거나 어려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더 이렇게 이 환란의 임박함을 안다면 지금 있는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 하는 그런 이 의미라고 합니다.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1차적인 의미라면 그러나 이 의미뿐만 아니라 그 임박한 환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연적인 재해나 또 그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도 있지만 실제로 또 이렇게 또 다른 의미를 찾는다면 남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가정을 꾸려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좋을 때도 많지만 여러 가지 그 작은 공동체지만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또 감당해야 되는
이런 수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어려움과 감당해야 될 수고를 가리켜서 환난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을 하면 남자든 여자든 말할 것도 없이 어려움들을 감당해야 되고 또 환난도 통과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과 환난을 굳이 겪지 않고 오직 주님만 섬기고 싶다면 그냥 혼자는 혼자대로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사람대로 이렇게 다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을 하면 당연히 어떤 삶의 대가 지불이 필요하고 그 대가 지불을 하지 않고 또 오직 하지 않고 이렇게 살고 싶다면 그 대가 지불 그런 곳에 더 에너지를 쏟기보다 이제 뒤에 나오는 그런 내용처럼 살고 싶다면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하고 26절에 말하는 거죠. 두 번째 부분은, 본문의 부분은 29절에서 34절인데요.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데요. 이 앞에 문단과 연결됩니다. 사실 혼자 지내는 사람은, 이렇게 고민이, 혼자 지내는 성도들의 고민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염려하고 어찌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고 그런 곳에 마음과 또 이렇게 신경을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집가고 장가간 사람 또 그래서 가정을 이룬 사람은 이렇게 관심사가 어찌하면 아내를 기쁘게 하고 또 어찌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면서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의 재림이 훨씬 더 임박하게 오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그 임박한 주님의 다시 오심 앞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 하는데도 힘을 쏟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그 부족한 시간에 또 이렇게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속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그렇게 하여서 어떤 결혼이란 테두리에 매여서 남편과 아내를 기쁘게 하면서 살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이렇게 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여기 12절에 보니까 32절에 보니까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라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하는 고민을 하면서 임박한 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려고 한다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왜 첫째는 환란을 임박한 환란 때문에 혼자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했다면 두 번째는 주를 잘 섬기기 위해서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 35절에서 40절에서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했던 안 했던 가정을 가졌던 가지지 않았던 이 사람들의 궁극적 관심이 주를 섬기는 데 있어야 된다. 사람들의 어떤 혼자 된 상태든 가정을 이룬 상태든 사람의 궁극적 목적이 결혼을 한 사람도 주를 섬기기 위해서 결혼을 안 하고 또 독신으로 사는 사람도 주를 섬기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이렇게 바울이 이 본문을 말하고 있는 것이 유익을 위함인데 고린도 교인들의 유익을 위함인데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해서 이런 언급들의 궁극적인 알맹이가 무엇이냐면은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것. 바른 이치를 깨닫고 그런 결혼과 여러 가지 이 재혼이나 이런 것들의 목적을 이런 언급을 통해서 결국은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결혼을
하든 또 결혼을 하지 않든 또 그리고 결혼을 했다면 그 결혼의 목적이 단지 부부만의 행복 추구가 아니라 믿는 가정의 가장 큰 결혼 생활, 가정 생활, 또 이런 모든 생활의 가장 큰 목적들을 가정을 이룬 사람이든 안 이룬 사람이든 목적은 가정을 이룬 사람은 둘이 합하여 주님을 섬기는 데 있고, 그래서 또 이렇게 결혼을 하지 않고 사는 이유도 편하게 살기 위함이 아니라 주를 잘 섬기기 위함이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결혼을 한 사람은 한 대로 두 사람만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야 되고, 또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편하게 살기 위함이 아니라 주를 잘 섬기기 위함이어야 한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든 주를 잘 섬기는 것으로 이렇게 섭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수렴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쭉 본문을 크게 세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상의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런저런 이유로 결혼 상태에 있지 않은 교인들에게 주는 권면으로서, 만약 결혼을 생각한다면 첫째는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었을 때 겪게 될 환란을 잘 감당하려는 책임감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책임감을 이렇게 감당하는 것이 힘들다면, 결혼을 해서 어려움이 생기는데 그 어려움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결혼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게 감당하는 것이 어렵다면 다시 이제 재고해 볼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장밋된 미래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감당해야 될 어려움들이 많은 것이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런 힘든 것들을 감당할 충분한 각오를 하고 그런 결혼을 할 것이고, 또 그렇게 각오를 한 후에 이렇게 섬겨야 해야 가정도 잘 섬길 수 있고, 또 그 가정을 통해서 주도 잘 섬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란 제도가 어떻게 보면 주를 잘 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 안에서 결혼이라는 제도가 어떤 수고를 감당하고 그 수고를 통해서 주님 맡기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가정이다 하는 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일만 하려고 해도 참 그런 수고를 감당할 마음이 없다면 결혼하지 않고 주를 섬기는 것이 좋다는 것이고, 또 주를 섬기는 일만 해도 사실은 얼마나 이렇게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 스토트 같은 분들은 결혼을 하지 않고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주님을 섬기는 데 전념한 것 아닙니까? 정말로 주님을 섬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독신으로 사는 것도 결코 나쁜 선택이 아니다. 이게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바울의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시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주님을 더 잘 섬겨야 되겠다. 그렇다면 결혼을 아직 안 한 사람이든 결혼을 한 사람이든 또 어떤 이유로 혼자가 된 사람이든 간에 이렇게 오직 주님을 섬기는 데 집중하는 것이 차라리 더 이렇게 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는 이때 더 지혜로운 것이다 하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교회 가운데 결혼을 했든 안 했든 혼자 살든 가족으로 살든 최우선적 관심사가 이렇게 편하게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고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각자 가정에서 또 이렇게 가족 속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섬기는 것은 우리가 결혼을 하거나 가정을 이루었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필요한 어떤 결단이고 요구사항이라는 것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가정을 잘 섬기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그런 가정을 섬기는 것이 나와 우리 가족의 행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결혼과 가정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런 결혼과 우리의 가정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힘을 다해서 이렇게 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이렇게 혼자 살면서 주를 섬기는 것도 결코 나쁜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바울의 권면을 통해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나는 내 가정 속에서 얼마나 이렇게 힘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또 기쁘게 감당하면서 섬기고 있는가
이런 걸 돌아보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 속에서 주어진 일들을 기쁘게 수고하여서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